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과 섭리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곧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사님, 김정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연으로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일까요? 글쎄요, 제 믿음으로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룻기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큰딸과 잠자리를 하여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들의 후손을 모압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 모압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에 의하여 음행의 죄를 짓기도 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여인 룻은 바로 그 모압 자손의 후손이었죠. 그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지? How many books in the Bible? 60. 맞아요. 66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66권 중에 여성의 제목이 된 책은 몇 권이 있을까요? 여성, 그쵸, 맞습니다. 에스더서랑 그리고 바로 이 룻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66권 중에 두 개가 여성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의. 되게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강조를 할까요? 왜 룻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력한 자인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 세력, 능력, 부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당시 사회에서 높은 신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인가요? 네. 섭리지. 다 섭리인가요? 그런가요? 우승훈 선생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네,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우연도 있고 섭리도 있다. 네.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우연인지 섭리인지.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는 거야. 네. 그게 성장이야.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뜻이 있는, 다시 말하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일들일까요? 그럼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모든 일이 섭리 속에 계획 중에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된 일, 그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혹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단어를 붙이기가 사실 좀 망설여집니다. 물론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발언하시는 분이 있었던가 하면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실 정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며 우리는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필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만약 모든 일들이 필연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 예를 들어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달리 악한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몇 주 됐지만 예전 수요기도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일이나 또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던 간에 그것이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났든 혹은 악한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우연, 혹은 악한 의도, 혹은 자연법칙, 여러 이유 등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애통으로 함께 슬퍼하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를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을 다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풍요와 평화와 같은 축복을 받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근,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며 어려움에 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왔을 때는 잠깐 하나님께 돌아오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반복하곤 했죠. 그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따라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했으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다른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이죠. 나오미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나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기쁨과 유쾌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디쓴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며 자신의 삶을, 인생을, 이름을 부정합니다. 또한 나오미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며느리들이 자신과 같이 과부의 삶을 계속 살기를 바라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지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나오미가 강권하자 한 명인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돌아오지요. 이 룻의 고백은 모압 족속 그런 이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보면 사람들은 룻을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이방인으로 천시하는 거죠. 또한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오미는 여기에 함께 못 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며 살기 위해서 마땅하게 먹을 게 없지만 일단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왔지만 그녀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상황 판단, 율법의 어김, 선한 믿음의 결단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었지요. 그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 밭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연히라는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보아스의 일꾼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자신에게 이삭을 죽도록 허락을 구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는 유력한 자가 아주 주인이고 여기는 이방 여인, 아주 가난한 그런 여인인데 결혼할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이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요. 잘못된 판단과 우연, 여러 상황이 겹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 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왜 갑자기 이런 고통스러운 병이 나를 괴롭힙니까? 왜 갑자기 직장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왜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갑작스럽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우연이었든, 악한 의도였든, 자연법칙이었든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작은 우연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악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분명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자신과 나오미가 살기 위해 해야만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삭 줍기였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부모인 나오미의 허락을 구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행했던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7절에서 종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사실 룻의 상황은 어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밭에서 일을 하지만 내일은 어느 밭으로 가야 하나 불안함마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을 죽는다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이걸로 먹을 수 있을까? 절망만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니 이미 그런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당장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